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회의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회의를 하는 중에 한 진행자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목회가 힘들어졌을 텐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목회하시겠습니까? 그런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도 선뜻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목사님이 대답하셨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답변이었습니다. 아니, 내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년 거를 벌써 물어보십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 대답을 했냐면 바로 그 직전에 4단계 비대면 2주 연장 이런 소식을 우리가 모두 들었기 때문이죠. 마음이 착잡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2주면 끝날 줄 알았던 우리 영상예배가 또 2주 더 연장되었고 또 이후에 얼마나 더 여러 차례 반복되어질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에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앞으로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가는 그 길을, 내 인생길을 나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지만 그가 아시나니,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앞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나의 가는 길을 나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 중에서 욥이 엘리바스에게 한 대답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큰 거부로 살 때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그를 사랑하는 많은 주변의 인물들이 있었지만은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오히려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욥기서에도 욥의 세 친구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엘리바스의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만 엘리바스가 했던 그런 질문들도 욥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욥이 왜 그런 고통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의 맹공격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평안한 어느 날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죠. 한 종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더니 얘기합니다. 주인님, 스밧 사람들이 칼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주인님의 소와 나귀들을 다 끌고 가는데 종들이 말리니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저만 간신히 살아가지고 주인님 앞에 와서 보고합니다. 이때만 해도 욥의 마음에는 그다지 엄청난 두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욥에게는 또 다른 재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소와 낙이 큰 재산이긴 하지만은 욥은 여느 부자들처럼 소위 그 분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도 그런 지혜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의 큰 재산은 세 군데로 나눠서 그 짐승의 가축의 종류별로 분산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공격을 당해도 두 군데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한 종이 뛰어들어옵니다.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인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주인님의 종들과 양들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양떼가 사라졌습니다. 3분의 2가 사라졌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좀 있다가 또 한 종이 뛰어들어오더니 간신히 숨을 헐떡이며 얘기합니다.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주인님의 약대들을 다 끌고 갈 때 막고 있는 종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스밧 사람들이 소와 나귀들을 다 끌고 가고 불에 떨어져서 양들을 다 불살라 죽이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약대들을 다 훔쳐갔습니다. 이제 욥에게 남은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모은 재산, 부동산이든지 저축이든지
어떤 증권이든지 어떤 여러분 숨겨놓은 재산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단 하루 사이에 거짓말처럼 다 사라졌다고 합시다. 남의 얘기라 실감이 나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그때 욥의 마음이 어떨까요? 거기다가 또 한 종이 보고합니다. 주인님의 10 자녀가 맏형의 집에서 모여서 연회를 베푸는데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 다 죽고 말았습니다. 10 자녀가 다 죽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죽었어요. 야, 한 사람이라도 산 사람 없냐? 아니, 한 사람도 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 몸부림치는 그에게 피부병까지 들게 되어서 너무나 가려우니까 불이 피워놓은 재의 몸을 뒹굽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깨어진 조각으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굽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런 꼴을 보고 있자니 아내가 너무나 안심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자기의 제일 친했던 친구라고 생각했던 세 친구가 찾아오죠.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찾아오죠. 세 친구가 찾아와서 했던 그들의 얘기를 다 종합해보면 복잡하지만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욥, 너 선한 줄 알았더니, 너 의인인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대. 어떻게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벌하시겠나? 당신이 당하는 벌을 보니까 죄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것 같네. 회개하게. 아니,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예 죄인 취급해서 말도 섞기를 꺼려하고,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더 가슴 아픈 얘기를 하죠. 자네가 당하는 이 진노의 수준을 보니 엄청난 죄를 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래도 살살 하시는 것 같네. 자네가 진 죄에 비하면 받는 벌이 좀 약한 것 같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욥이 마음이 아프고 마음 둘 곳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에 이런 세 가지 삼중고가 왔다고 합시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물질적 손실, 그리고 자녀들이 다 죽는 이 마음의 고통, 정신적 고통, 그리고 자기의 육체에 다가온 이 엄청난 질병의 고통, 이 세 가지가 다 온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원천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예기치 못한 어느 날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욥과 같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당하는 고난, 당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고통 중에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당하는 고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은 이 세 가지 고통을 다 이겨냈습니다. 다 극복했습니다. 그 비결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이 바라본 것은 잃어버린 물질도 아니고 친구들의 조롱도 아니고 자기 몸의 병약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나의 가는 길을 아무도 모르지만,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들 욥과 같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는 것이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내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내 고통을 알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표출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경험했던 한 성도님은 정말 그 고난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늘을 향해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정말 안 계신, 목사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너무나 많이 부르짖어도 하나님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계속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기도도 해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아니 금식도 해봤는데 왜 응답조차 없냐 이거죠. 너무나 큰 고통이 있을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욥도 기도했습니다. 자, 욥은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욥기 23장 10절을 먼저 보실까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부정적인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끝에는 분명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욥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얘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욥에게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탁 만났을 때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이야,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믿음으로 이겨낼 겁니다,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도 기도해주고 성도님들이 같이 중보기도 해줍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납니까? 많은 경우에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연약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갔던 욥의 얘기가 욥기 23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욥기 30장 더 이후의 얘기를 한번 볼까요? 욥기 30장 20절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분명히 내 인생길을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고 얘기했던 욥이었는데 그 고난이 길어지니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계십니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길에 고난을 만났을 때 두 가지 극단적인 우리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오류는 하나님 안 계세요라고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초믿음이 많이 그래요. 어떤 고난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극단적인 한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은 무조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잘 되겠죠. 풀리겠죠. 어찌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의 이야기 같은데 극단적 낙관도 문제가 됩니다. 왜? 오늘 요처럼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식어져 가는 거죠. 큰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내 시간 계획표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수만 가지 고비를 만날 때마다 꼭 우리가 생각하십시오.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골목마다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있는데 이 CCTV가 참 우리 마음속에 안정감을 주고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고 편안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 많은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골목마다 있으면. 그런데 그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범죄자들. 범죄자들은 CCTV를 너무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를 원하고 항상 정말 내 인생을 같이 하시기를 원하고 나를 보고 계시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럼 솔직히 네라고 대답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보실 때 추악한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 않기를 원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참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계시면 좀 나를 봐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잠깐 눈 좀 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순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순간은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고요,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 안 계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의 바램대로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이시면 우리가 잘 될까요?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바램과 상황과 형편과 착한 일과 악한 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시편 139편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새벽에 동이 들 때 빛이
정말 빛의 속도라 그러잖아요.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바다 끝까지 그 속도로 우리가 숨는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그곳에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나를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길에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여러분, 알고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아시고 나와 함께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의 순간에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스탬필이라고 하는 이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는 오직 신앙이 좋겠습니까? 늘 찬양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가정에 큰 아픔이 다가오죠. 같이 찬양 사역했던 아내와 큰 다툼을 하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고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 사역자가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영적 암흑기에 빠져 있을 때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자기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욥처럼 발견하게 돼요. 그가 쓴 찬양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사를 우리 3절만 그 원문 그대로 해석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내일이 나에게 가난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새를 먹이시는 그분이 내 곁에 서 계십니다. 내 몫이 되는 이 길, 홍수를 통과한다 해도 그분의 임재가 내 앞에 있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피로 다 덮여 있습니다. 내일에 관한 많은 일들을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누가 내일을 주관하는지 알고 또 누가 내 손을 잡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어디쯤 서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안심하고 주님 손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단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단련하는 거죠. 남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단련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수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김 집사님이 당하는 고난의 수준이 다르고, 박 권사님 당하는 고난의 수준이 다르고, 이장로님이 당하는 고난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내 십자가의 무게도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길에서 나를 단련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나는 순금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순금, 결국 좋은 거라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당하는 고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왜 당하는가요? 그 당하는 고난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를 순금되게 하시려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고쳐 쓰시려고 나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죄 없이 당하는 고난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훈련밖에 없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우리가 훈련소 가서 훈련받는 게 죄 있어서 훈련받습니까? 아니에요. 죄 있어서 훈련받는 게 아니라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더 잘되게 하려고 훈련받는 거잖아요. 욥은 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끔찍한 고난을 주셨을까? 단련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욥 같은 사람도 단련받아 순금이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 단련받는 것을 부정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원망해서 되겠는가 하는 거죠. 내 몫에 묶인 십자가, 내 몫에 주신 이 단련의 연단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단련함을 통해서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순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그가 죄가 있어서 단련받았습니까? 죄가 있어서 그 끔찍한 고난들을 당했습니까? 하지만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연단 속에 있었습니다. 욥이 자원에서 예굽으로 갈 일도 없고,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자원에서 숨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연단들을 통해서 너그럽고 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단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단련을 통해서 정말 순금같이 만들어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신앙적으로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과거에 다른 사람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30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하면 할수록 참 하나 깨닫는 것은 과거를 뒤돌아볼 때 너무 부끄러운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했을까?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조금 더 따뜻하게 못했을까? 내가 그렇게 그때 좀 열심히 못했을까? 왜 이렇게 나태하고 게을렀을까? 자꾸 과거에 부끄러움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과거에 설교집이라도 한번 제가 찾게 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이런 걸 설교라고 했구나. 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언 안에 명언을 하나 만들어내겠습니다. 내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는 어제가 부끄러워야 합니다. 어제가 부끄러워야 우리는 내일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제의 일들을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것은 내일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많은 연단과 고난은 내일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것들을 깨닫는 순간이 언젠가 고난이죠. 어려움입니다. 연단입니다. 이런 것들을 부딪힐 때마다 내가 또 교만했구나, 내가 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을 나가 먼 나라 가서 사업을 하였더라. 그런데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끝났다고 합시다. 야, 탕자가 아니라 승자네, 너무 잘했어, 나도 둘째 아들처럼 살아야지, 모델이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탕자는 망해야 했습니다. 돼지보다 못한 인격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효자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인격적으로 멸시를 당해 하고 욥처럼 바닥에서 굴르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쏜금처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빨리 낫기를 위해서,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금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여러분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라고 했어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 우리를 수리하고 보수하고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고 우리의 경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는 모든 사람이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하고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하고 깨어지고 병들면 세상 사람들은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며 우리를 떠나버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모든 것이 잘 된 것 같은 그 순간에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시고 허락하십니다. 그 순간에, 잃어버린 모든 순간에 우리는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여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련입니다. 여러분, 이 단련을 통해서 우리는 늘 새로워질 수 있고 수리되고 보수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오늘도 조물락조물락하고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길에 병들었을 때, 재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버림받은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그 길에 동행해 계심을 우리가 느끼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바른 길로 간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못된 친구와 사귀고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와서 못된 말을 하고 그럴 때, 아이고 이제 배울 때 다 배워야 돼, 나쁜 것도 배우고 좋은 것도 배워야 돼, 이런 부모가 있으면 옆집 사람도 아닐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옳은 부모가 아니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를 훈계하고 가르치고 매일까지 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천국까지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곁길로 가고 방황하는 길로 가고 망하는 길로 가고 마귀가 이끄는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에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다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은 참 유익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등이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잘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고, 건강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돈도 벌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인기도 얻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이 두 가지가 계속 있지 않았어요? 어느 날 웃기도 하고 어떤 날은 울기도 하고 어떤 날은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어떤 너무나 슬퍼서 비참해서 죽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인생길에 참 굴곡이 많은 이유를, 항상 평안하지 않고 항상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 인생길에 내일이 어떠한지 너가 모르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 힌트를 얻게 되는데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절대로 1분 후를 예측할 수 있는 기계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1초 후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장비나 과학의 기술이 절대 가지 않아요. 지금도 날 기후도 잘 못 맞히잖아요. 전문가들이란 전문가들 다 나와야 되게도 이 코로나, 전 세계 과학자, 의학자 다 해도 이 코로나 하나 정말 2년 동안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수많은 불치난치의 질병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지 않아요. 왜? 우리 인생길을 우리 마음대로 예측할 수 없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이죠. 하나님 의지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깜깜한 밤에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 길을 잘 아는 길이고 길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어느 날 길을 밤에 저를 태워다 주는데 평소에 가던 길이 아니라 막 처음 가보는 골목길로 막 으슥한 길로 막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안합니까? 아니에요. 역시 길을 잘하네? 야, 골목길까지 다 잘하네? 더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 차를 탔어요. 길 가다가 차를 세워서 차를 탔는데 이 차가 평소에 가는 길이 아닌 으슥한 골목길로 막 가는 거예요. 길을 잘 알아서 일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불안한 거예요. 야, 이거 불안하다, 이거 나쁜 사람인가 보다, 이거 중간에 문 열고 뛰어내려야 되지, 부들부들 떨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에 운전대를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에 종착역은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였던 레니어 목사님이란 분이 전투 중에 목숨을 건진 일화를 소개하면서 교관 덕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행학교 시절에 교관이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너의 판단, 시선을 믿지 말고 계기를 믿어라, 계기판을 믿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교훈을 준 것이죠. 어느 날 전투를 하고 있을 때 실제 상황 가운데 이제 기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계기판이 기지와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눈으로 바라보면 기지가 저기가 틀림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길을 너무 잘 알고 하늘을 바라봐도 분명히 거기가 기지라는 거예요. 근데 계기판은 정반대 방향을 가리켜요. 그 순간에 교관의 말대로 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 눈 딱 깜짝. 그리고 계기판대로 갔더니 기지까지 무사히 도착했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믿으면 적진가 한가운데 가서 기름 떨어져 죽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 그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이 내 길을 잘 알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하실 때 아멘 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책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욥기서 이 42장 가운데 마지막 한 장, 이 42장 한 장을 통해서 욥이 이런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신 그 결과, 순금같이 나온 결과가 무엇이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였나이다. 수많은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한 성도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망했어. 내가 누구 때문에 팔자가 싸나워졌어.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오늘 이 지경으로 살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처럼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듯이 말이죠. 이 길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듯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원천가족 여러분, 내 인생길에 당하는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시고 누가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계속 원망이 나오고 있는 분들은 연단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불같은 연단 잘 통과하셔서 욥과 같은 수준이 빨리 와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다 하고 친구들도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이 모습이 불같은 시험을 잘 통과해서 종착역 다 다른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이군 하고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제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그 친구들을 용서해 준 것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까지 하니 하나님이 모든 그 길에 고난을 거두어 주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은 우리만 걷고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 결국 혼자 아닙니까? 각각 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그 인생길에서 당하는 욥과 같은 고난, 삼중고 중에 어떤 것이 왔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걷고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아시고 단련시키는 과정 속에 있고 결국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손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